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레바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레바논의 소식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팔을 위해서는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팔 바로 위에 이제 레바논이 있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에 그 바로 옆에 레바논 땅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저희가 레바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부으십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오늘 말씀이 열매 맺으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레바논 땅은요, 어디보다 열매 맺고 있는 땅입니다. 저는 레바논을 생각하면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성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 예배당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레바논은요,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자유인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유일하게 대부분 선교를 중동 국가에 가보시면 이슬람이 한 99.9% 정도 됩니다. 99% 정도 이슬람인데 레바논은요, 한 54% 이렇게 돼요. 되게 적죠? 이게 되게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2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면 엄청 많은 건데 거기는 99%가 대부분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55%면 되게 적은 거고 기독교 퍼센테이지가요 40%가 넘습니다. 되게 신기한 땅이죠? 근데 그 기독교가 40%가 넘는 것에는 물론 우리 같은 개신교도 있지만 카톨릭도 있고요, 정교회도 있고요, 아르메니안도 있고요, 또 마룬이라는 어떤 이단도 있고요, 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요, 다른 이 이슬람의 지역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특별히 그 레바논 가운데 이제 시리아의 난민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거기는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레바논 하면 부흥이란 말이 떠올라요. 저희가 갔을 때도 너무너무 기뻤던 소식들이 뭐냐면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요, 뭐 한 10조가 나갔다. 그럼 10조에서 전부 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에 10조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요, 10명 이상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날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요, 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그 레바논 땅에서 물어봤다니까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원래 이런 건가요? 선교사님, 이거 원래 맞아요? 제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요, 그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열방은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아랍 국가들에서는요, 부흥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레바논의 소식이고요. 레바논은 정말 이 교회 부흥의 소식이 많은 곳이죠. 저희가 연합했던 교회도 이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앉힐 수가 없어서요, 1부, 2부로 나눴대요. 근데도 꽉 차가지고요, 어른들은 가라, 미래 세대만 받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레바논 땅이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기름도 줘야 되고 쌀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 중 한 분이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고 기름으로 태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옷장을 가리키면서 다음번엔 저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로를 때울 게 없으니까 다음번엔 저거야, 다음번엔 침대야, 다음번엔 장롱이야, 이러면서 정말 그거를 되게 희화화하더라고요. 그 아픔을요, 웃음으로 승화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먹을 걸 줘야만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가 일부러 먹을 걸 주지 않는답니다. 먹을 걸 안 줘도 복음이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난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복음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요, 복음 때문에요, 그 교회에서요, 간증을 하는데 목숨 걸고 간증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정말로 문 밖을 나가다가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아랍권에 어쨌든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목숨 걸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레바논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기도 많이 하지만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레바논과 시리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매 맺는 저 땅 보면서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 속해 오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참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농부는 아버지세요. 우리는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비유를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가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2절을 보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요,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안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붙어는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더라. 근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포도나무시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요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겸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겸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실은 제거하셔도 되고요, 취하셔도 되고요, 어떤 주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 오직 아버지께 그 주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요 참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나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지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이 참 신기하죠. 여기 이 사람이 우리 세상의 법칙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사회복지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세상은요 평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있는 사람들 것을 가져다가 적은 자에게 주는 게 마치 공평하고 평등한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 하나님 법칙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법칙은요 많은 자는 더 주십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요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와 또 영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 가지를 막 왁스칠, 락스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치기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치기를 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다. 포도나무를 보면요. 어떻게 자라냐면요. 한 밑둥에서 자란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이 포도나무를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제일 큰 포도나무가 42m쯤 되더라는 거예요. 되게 크죠. 42m쯤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막 위로 가는 포도나무가 아니라요. 이렇게 자라서 가로로 넘는 그게 포도나무인데 42m나 되는, 그래서요. 그 축구장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라 그래요. 엄청 길고 크죠? 근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자라나냐면 한 밑둥에서요. 한 가지만 쭉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밑둥에서 자라나는데 형가지가 있고 동생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뿌리에서 한 몸통에서 같이 자라났는데 형가지가 있고 이 동생가지가 있는데 형가지는 열매를 엄청 맺어요. 근데 동생가지는 잘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라내야죠. 왜요? 밑둥에서 뿌리에서 같이 이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물도 햇빛도 영양소도 거름도 다 같이 공급받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사실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동생가지를 잘라버리고 그거를 형한테 몰아줘야지 형은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사들도요 가지치기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이 깨끗하게 한다 이 뜻이요 가지를 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지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가지의 곁가지들이 되게 많은데 모든 곁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열매 맺는 자입니다. 열매 맺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게요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두렵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어떡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 가지치기 해버리시면 어떡하지? 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근데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원어로는 로고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 그 자체. 그게 여기 로고스라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깨끗하여진다는 게 뭐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가장 많이 공격받고 낭망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내가 너무 형편없어요. 어쩔 때는 너무 더럽게 느껴져요. 나 같은 게 싫어져요. 역겨워요.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 죄의 끔찍함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죄를 맞닥뜨리고 회개할 땐 그럴 수 있죠. 아, 하나님, 내가 이 죄가요 너무 아프고 끔찍합니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주님, 내가 깨끗함을 받길 원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믿으면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맞아? 네 교회 다니는 애 맞아? 네 선교 갔다 왔는데 또 이래? 너희 선교 가가지고 그렇게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 2주면 사라지잖아. 넌 똑같잖아. 또 돌아가잖아. 이렇게 낭망되는 마음들 있죠? 사단이 공격할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이상 저를 건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재밌어요.
왜냐면 모든 게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전쟁이 와도 살아있네, 이런 마음이 더 치열한 이 전투력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구나, 우리 잘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단이 건들 게 결국에는 기껏 해봐야 건강? 건강으로 사람을 낭망시킬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정체성, 사역자 자체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귀에다 대고 네가 그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 거 있죠?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 맞아? 리더 맞아? 예배팀 맞아? 이 얘기. 내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얘기 있죠? 사단은요, 그걸 택합니다. 그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요,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공격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네까짓 게, 네가 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는요, 훨씬 더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너무너무 풍부해가지고 저는 극 F였어요. 모든 것을 막 진짜 낙엽 떨어지면 울고 낙엽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약간 좀 제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저 낙엽은 얼마나 슬플까. 되게 희한하죠? 그 정도로 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연극영화과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하겠어요? 감정적인 거죠. 하루에도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너무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저의 최측근은 극티세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제 최측근은요, 극티인 거예요. 너무 큰 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가 뭔지 아시죠?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란 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기분이 신앙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낭망되면은 진짜 나 같은 게 용서받은 건 맞을까? 저는 정말 자기 비련의 여주인공 끝판왕이었거든요. 자기 연민의 끝판왕, 정말 마치 온 세상이 깜깜하고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나만 철푸덕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왜 나는 이럴까? 정말 제 인생이 실제로는 뭐 다 누구가 고통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용서받은 게 맞을까? 오늘은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난 거듭되었나?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쇼를 했죠. 근데 그때 제 최측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네가 느끼는 건 관계없이 예수님은 널 구원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물을 흘리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오늘 너의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어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널 구원하셨다는 진리는 변치 않아. 그러면서 막 저한테 팩트 폭력. 그게 팩트야. 막 이렇게. 그게 팩트야.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팩트를 넘어선 진리가 있구나. 팩트를 넘어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든, 내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그래, 난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 난 진짜 너무 보잘것없어. 난 또 실수했어. 나는 여전히 형편없어. 난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준과 잣대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닌 이것도 못하잖아, 이것도 불성실하잖아 해도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평가하시는 것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이들은요, 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희의 값어치가 무엇이니? 그럼 예수님의 피값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요, 이 당연한 진리를요,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수백 장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자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자체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요,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결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어. 그래서 내 안에 거해도 돼. 이제 나와 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깨끗함, 우리의 의로움은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의로움은 뭘로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비만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거하라 라는 말과요, 열매 맺으라 이 말들을요, 계속 교차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뭡니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요, 포도나무라고요.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열매 따로 이렇게 취급받는 게 아니라요, 뿌리 따로, 밑둥 따로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은 가지도, 열매도, 뿌리도, 밑둥도 다 뭐라고 부릅니까? 포도나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날 어떻게 이제 취급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도 포도나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합니까? 그런데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뭐냐면요,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머물다. 되게 많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유한다, 머문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5절 참고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거함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거함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할 때의 거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는 분은요, 거해 보신 분이죠.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 집에 머무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이 도킹 스테이션 지금 새롭게 사무실을 이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배당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희가 지금 있는 사무실보다 3년 만에 거의 3-4배가 더 큰 곳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 하는 시대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셔가지고 지금 있는 사무실도 막 넓진 않지만 3층짜리거든요. 그런데도 더 큰 데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거기 이제 예배당도 저희가 마련을 하는데요, 그 예배당의 집에 이름이 있어요. 그 예배당은요, 저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ather's House다,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는 자마다, 또 기도하러 오는 자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내 아빠의 집.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한다는 게 뭐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집에 거하고. 우리가 당연히 지금은 돌아가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끝나고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어딘가 집으로 돌아가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그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요, 그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눈물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옵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은요, 그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의 창조주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울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의 그 눈물을 얼마나 닦아드리고 싶은지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힘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것, 그 집 가운데 가는 것. 근데 우리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 거한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를 예배하고 얼굴 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깊은 교제, 그게 아버지 안에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한다는 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당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까? 예배도 예배인데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분 안에 거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 그냥 예배당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아버지 보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안 뵙고 살 수 있습니까? 그 거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게 뭐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 예수께서 행하는 대로 하는 자는요,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거하면 어떻게 되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열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자체에 대해서 니네 열매 안 맺으면 다 갖다 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는데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왜 밖에 버려져서 불로 살라버렸을까? 왜냐면요, 특별히 오늘 비유하신 이 포도나무는요, 오직 열매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들이요, 많은 나무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건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를 만들 수도 있죠. 다 쓰일 수 있는 나무 종류가 달라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의 가치가 0%예요.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오직 열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에 포도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성경에서 포도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풍요와 이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또 물 대신 마시기도 했고, 약 대신 마시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나 그 근방이 물이 너무 없으니까 포도주가 되게 귀했던 거죠. 그리고 유용했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치가 있습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열매로서만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불로 사른다. 그게 어쩌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결론이었을지도 몰라요. 장작이라도 되는 것, 장작으로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 그것 말고는요, 포도나무는요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다 살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멘.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살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까? 가지가 갑자기 뿅 하고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시고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햇빛 주시고 포도나무의 밑둥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뭐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사역으로 만약에 착각을 하시면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거하면 돼요. 아버지를 보면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럼 열매는 맺힙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또 말이 나왔죠? 이것도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원어를 보면 우리 한국어에는요, 내 말 똑같잖아요. 근데 앞에서 네 말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때 그 말은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는 뭡니까? 성경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 절대적인 진리 자체가요, 우리 깨끗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의 말은 뭐냐면요, 레마예요. 그 레마가 뭡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혹은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레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레마 있으십니까? 오늘의 레마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날마다요, 우리 가운데요, 이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의 뿌리는요,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에게 주는 힘, 나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큐티 하는 거잖아요. 오직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말씀이 내 주인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내 삶을요,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버지와 거하게 돼요. 아버지와 거하고 있으면은 레마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또 아버지의 집을 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집에 거하면 거할수록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나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했던 그 큐티가요, 그날 묵상하고 날려버리는 큐티가 아니라 아침에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 기준이 뭡니까? 제 감정? 오늘 기분 뭔가 안 좋았어. 저처럼.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오늘 주님 기쁘시게 하였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그래서 이 레마가 약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약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레마가 약하면 헌신이 약해요. 그래서 예배, 찬양 자체가 은혜를 받죠. 찬양을 하면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지만요, 그 예배, 찬양 자체가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뭐만 우리를 바꿀 수 있냐? 말씀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그 순간 은혜를 받지만 내가 전적으로 변하려면요, 절대적인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러시진 않겠지만 성경을 1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기준으로 사역을 할 수 있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왜? 우린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우리가 책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는데 말씀을 66권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요? 그럼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약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약해요. 말씀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왜?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레마가 약하면 신앙이 약하다. 이게 뭔 얘기냐? 첫 번째, 레마가 약하다.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레마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레마가 약하다. 내 멋대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다 레마예요. 모든 게 다 레마예요. 어느 날 딱 책 폈는데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나 보다. 응? 이런 거 있죠? 어딜 딱 폈는데 응?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사실 레마가 약한 거예요. 말씀이 약한 거예요. 왜요? 보통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성경을 자증합니다. 성경만이 성경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특별히 관주 성경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성경이 성경을 다 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레마가 약한 사람은 결국에는 신앙의 뿌리가 너무 약하더라. 그래서 많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양육할 때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죠. 특별히 미래세대나 청년들이요. 이렇게 연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뭔가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즉각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거나 할 때요. 사실은요. 다 압니다. 예배 때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앙이 약해요. 왜 그렇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읽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태도는요.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큐티할 때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요. 제가 참 도전받은 것 중 하나가 저희는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이간사님이 나누고 이간사님이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냐?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냥 저 사람이 간사들이 사역자들이 그냥 큐티 나눔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사 저 한 사람의 지체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있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많이 이뤄낼 것인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무엇을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무엇을 구할 것이냐.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구하십니까? 거하면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거하면 열매는 맺혀요. 근데 무슨 열매를 구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무슨 열매를 너희에게 줄까? 무슨 열매 받고 싶으세요? 저는요, 너무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성경에 열매라는 말이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열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너무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냐? 영혼의 열매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화평과 선함과 양성과 그 열매 너무 맺고 싶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열매는요, 영혼의 열매를 구하면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이 영혼 열매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선교의 열매인데, 선교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한 교회 개척이다.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한 교회 개척이다. 그래서 뭐예요? 전도의 열매, 제자 양육의 열매, 교회 개척의 열매. 이걸 하다 보면요, 그 말의 열매, 성품의 열매는요, 당연히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한 개인으로서 늘 쫓아가지만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하셨듯 우리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죠? 전도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그 기쁨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민족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부어지는지,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 그 열방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던 그 영혼들. 최근에 저한테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날도 티플리 워십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기쁜 소식이 하나 저한테 띵동 도착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제 태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이제 오랫동안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딱 이렇게 보냈어요. 제 태국 이름을 부르면서. 제 태국 이름이 쏨이거든요. 오렌지예요, 오렌지. 그래서 쿤쏨, 이 친구 기억나? 이렇게 하고 어떤 애랑 셀카를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보는데 수염 이렇게 있고 거무튀튀한 한 형제가 있는데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10년 전에 그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름까지 제가 본명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본명까지 말하면서 얘 그 친구잖아요. 어떻게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요,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태국 선교를 갔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처음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있어요. 한 학교를 섬겼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연극을 가르쳤습니다. 연극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그 학교가 너무 감사한 게 정규 시간에 다 빼줘서 그 중학생, 초등학생에서 저희 팀에게 할당된 뮤지컬 반의 그 인원이 30몇 명 됐어요. 근데 제가 첫 선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거기는 사실 한 2박 3일밖에 안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다 외우고 마지막 날에는 편지를 다 썼어요. 한 명씩. 태국어로 못 쓰니까 영어와 한국어로 해가지고요. 다 썼어요. 밤새. 그 방에 제 옆에 자유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유간사님은 미술팀, 저는 뮤지컬팀. 그래서 밤새 쓰면서 진짜 하나님, 제가 전도했고 복음을 전한 이 친구들에게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나갔다 가는 한 청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막 제 페이스북 이런 거 적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그 영혼들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제가 참 마음에 남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형제가. 그때 중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중반에 애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중딩이었어요. 전 청년이었고. 근데 제가 그때 말고도 그 다음 년에도 태국에 갔고 그 다음 년에도 태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 태국은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1년마다 갈 때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럼 그 형제가 꼭 오는 거예요.
꼭 와가지고 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복음을 전했죠. 말도 안 되는 태국어와 영어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어차피 그거밖에 안 외워서 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전했습니다. 알겠대요, 알겠대요. 뭐 모르죠.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쿤솜 얘 기억나? 하면서 탁 올리셨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당연히 기억나죠. 어떻게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불이 다시 다 붙는 것 같은,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저희가 그 팀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강원도에 일을 하러 갔대요. 저 몰랐어요. 왜 연락을 다 안 했는지. 강원도에 외국인 노동자로 비자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장님이 좀 안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안산에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강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복음 듣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3주 내내? 아니 우리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아기랑 아내도 두고 왔대요. 근데 보통 다 그렇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10대 때부터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기를요 10년째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들의 헌금이 저한테는 그 가치가요 너무 다른 거예요. 헌금으로 사례를 받는다? 그거 당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그 핏값을 내가 아니까 얼마나 진짜로 많이 다치고 정말 많이 죽고.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노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먼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게 그 사장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큰 섭리입니다. 그때 내가 10년 전에 복음 전했던 그 친구가요 어느 이 한국에 대한 마음이 열렸겠죠? 이 땅에 와가지고요 자기는 뭔가 안 좋은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회에서 3주째 머무르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제자 양육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찾아가려고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도의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이 기쁨과 이 간증이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제자 양육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제자 양육에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다 이거예요. 전도하는 거, 제자 양육하는 거. 그 가운데 티칭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고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요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저 청년은 내 제자지.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저 친구는 내가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보살핌으로 낳은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기고 갈 건 뭐냐? 자식,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건요 남기고 갈 게 없어요. 우리 이름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만 남기고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역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배 사역은요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사역자들이 우리가 경계하는 게 뭡니까? 그냥 아티스트로 빠질 확률도 있다 이거예요. 무대 위에서만. 그래서 저희 예배 사역자들은 그거 훈련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제자 양육. 예배는 은사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제자 양육. 미디어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 사역은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제자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제자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양육할 수 있고요, 돌볼 수도 있고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요 사실 제자 양육은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가르침이나 목양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요 목양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목양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우리 라이를 보면은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라이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라이를 사랑하고 라이가 저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라이를 알고 라이는 저를 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그거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제자 삼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그 관계. 그것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예요. 그 영광의 관계, 연합. 그것이 어찌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제자 양육의 열매를 많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서 사역자가 사실 제일 기쁘고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맨날 보거든요. 그 저희 교회가 정말 구별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구별됐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애들이 너무 눈에 띄게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구별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와, 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응? 전 미래세대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를 보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날마다 믿음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이렇게 티플리 워십 예배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애들은 진짜 벽에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정말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역자도 사람이라서요, 내려가면 낭망이 와요. 내가 너무 말씀을 못 전한 거 아닌가? 내가 아니었으면.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더 탁월한 사역자가 왔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1년을요 끝까지 말씀을 선포했어요. 날카로운 말씀, 윤리적인 거 말고요, 그냥 복음, 말씀, 진리를요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목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선생님들이 관계,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진짜 매주 애들을 불러다가 밥 먹이고 어디 보드게임 하러 가고 놀아주고 전화해주고 진짜 이거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꾸준히 애들의 관계로 섬기니까요, 애들이요 1년이 지나고 지금 한 1년 4개월 5개월 딱 지났는데 애들이 확 바뀐 거예요. 공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람이 바뀌는 것,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바뀌는 것을 보는 기쁨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들이 확 바뀌었는데 와, 진짜 이게 공기부터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죠. 영적 기류가 바뀌었고, 애들 눈빛이 바뀌었고, 애들 말투가 바뀌었고, 애들의 고민이 바뀌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얘랑 이름도 몰랐거든요. 진짜 저희 그런 교회였어요. 애들이 코로나 3년을 겪고 왔기 때문에, 코로나 3년 끝날 때쯤 저희가 부임했기 때문에 얘랑 초딩 때는 알았지만 2년 3년 이미 단절된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삭막하고 정시에 예배 시작한 적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남아서 악기 뚱땅거리면서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애들끼리 고민하는 수위가 1년 내내 원래 시험 공부였어요. 저희는 시험 기간이면 10명 정도가 안 옵니다, 원래. 근데 끝까지 말했어요. 10분이라도 앉아있다 가라, 20분이라도 앉아있다 가라, 말씀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걸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20분 30분이라도 있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10몇 명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1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애들이 농담을 해도 무슨 농담을 하냐면 막 자기들끼리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야, 성경 말씀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랬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가 야,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딨어? 막 뭐라 해요. 야, 그런 성경 말씀 어딨냐? 그러면서 막 저희한테 와요. 전도사님, 선생님, 얘 거짓말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옆에서 있는데? 그럼 걔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지, 때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하지, 성경대로 하지. 애들이요 농담을 해도요 수위가요 달라진 거예요. 그 제자 삼는 기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집착, 나에게 있는 관심을요 다 영혼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보러 깨끗하다 하세요. 이미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하세요. 근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이제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제자 양육의 열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늘 구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길 소망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그것을 함축합니다. 선교,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한 교회 개척.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 양육해서 나와 같은 한 사람 세우면요, 교회가 개척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개척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거하면 열매 맺는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우리 아버지께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주실 열매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여졌다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전도의 열매, 제자 양육의 열매, 교회 개척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주시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와 제자 양육의 열매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개척의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 현장의 사역의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방에서 만났던 이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많은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결실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주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 거함으로 열매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 교회 개척되는 그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오늘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끗하였으니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는데 거해야 됩니다. 잠잠하게 아버지의 마음,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레마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의 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께 레마의 말씀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게 머무르라,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열매는 맺힙니다. 우리 마음에 그 레마의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아빠를 부르짖읍시다. 우리 아버지하고 외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의 모든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레마를 주십시오. 그 레마가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개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하나님,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사랑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힘이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과 사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힘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뿌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가길 꺼려하는데, 그 시간을 못 버티는데,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또 이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새 도킹 스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 가운데 많은 청년들, 미래세대, 찢겨진 자, 아픈 자, 고아된 것 같은 자들 나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청년들 올려드리며 부르짖읍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주의 집에 거하며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매 맺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쳐내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무수히 많이 맺는 주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세대가, 저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주 앞에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하며 제자 양육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의 기쁨이 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살리고 일으키며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의 집에 날마다 거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